1940년도 중반에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인간 욕망의 5단계서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경영학이나 또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간 욕구의 5단계서는 마치 피라미드의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중, 인정이나 존중받는 욕구,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위 단계가 충족되면은 사람은 그 위의 것을 원하게 되었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물 부족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안전의 욕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잠을 자야 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기본적인 이 생리적인 욕구를 다른 말로 하면 생존의 니드다, 서바이벌 니드다, 생존에 대한 욕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존의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좀 노후 대책도 하고 또 안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만일 생리적인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보험을 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 의식주가 안정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안전에 세이프티 니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것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전의 욕구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소셜 니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고립되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도에 혼자 살면은 모든 것이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사회적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소속의 욕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고 또 가정이나 학교에 또 회사에 소속되고 심지어 동호회에 소속되고 뭔가 이 소속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스텀 니드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칭찬해야 되는 것이 한때 우리 사회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미물도 격려하고 칭찬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발휘할 수 있다. 칭찬 인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신문지상에 유명한 스타들이 목숨을 끊어요. 왜? 박수갈채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팬들로부터 소외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존중과 인정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피라미드 맨 위에 있는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마침내 성취되었다. 내 삶의 보람이 있고 내가 인류에 공헌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져왔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내 목표를 통해서 내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 하는 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요셉이 그런 인물이죠. 요셉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침내 이루었어요. 꿈장이 요셉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우리 현대사회,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은 안전의 욕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도 위협을 받습니다. 왜? 모이질 못하니까. 공동체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고 회사에 소속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재택근무가 생기게 되었어요. 컨택트 사회가 언택트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3가지 기본적인 충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소유의 충동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갖고자 하는 충동이 있어요. 아이들은 뭔가 잡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락의 충동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즐겁게 살고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3번째 욕구는 창조의 충동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충동,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충동, 그리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창조의 충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빗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버립니다. 자, 소유의 충동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가져야 소유가 만족할까요? 석유왕으로 알려졌던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미국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만족하시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리트로 모아. 여러분 영어에 우리가 수사어에 보면 리트로 모아는 조금만 더예요. 그런 부자도 내가 조금 더 갖고 싶어 그제서야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 하는 표현을 했어요. 바닷물은 내가 갈증이 날 때 막 목이 타들어갈 때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시원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내 못 가서 목이 타들어가는 더 고통스러워요. 사람 뭔가 목말라 하는 것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삽니다. 물질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권력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에 목마른 사람은요, 어쨌든 정권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쾌락에 목말라 있는 사람, 또 지식에 목마른 사람,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뭔가 사람들은 다 목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 사용의 가치가 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걸 바꾸어 버리면 삶이 혼란스럽고 불행과 파멸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죠. 돈을 사용의 가치가 있지. 그래서 영어 달러에 보면 We trust in God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다. We trust in God. 이게 영어 달러 밑에 있는 새겨진 글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를 많이 심고 또 목축을 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인데 하나님께로 오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그것이 소유와 향락을 충족시켜준다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충동이 있다고 그랬죠. 소유의 충동, 향락의 충동, 창조의 충동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이걸 약속을 해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 신을 섬기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쾌락을 즐길 것이다. 그들은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여자 사제들을 거기다 고용해서 제사 드리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주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세속성에 물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서 70대 넘어서서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 이여령 박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내시고 이화여대에서 교수 생활하시고 문학평론가요. 그분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나이에 교회를 다니냐고, 그냥 집에서 성경이랄까 찬송 부르면 되지, 그 나이에 주책스럽게 나오면 막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자기가 늦은 나이에 노인이 돼서 교회를 나가는 걸 비난하는 사람들, 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성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질문했대요. 당신은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냐? 식당으로 갑니다. 당신은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나? 도서관에 갑니다.
당신이 심심해서 시간 보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극장이나 뭐 연극을 보겠죠. 그러면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가겠죠. 근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대답을 못할 때, 그때 이해랑 박사가 대답했대. 그때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교회를 가야 돼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클클할 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 앞으로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해결해 줍니까? 병원이 다 해결해 줍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상당히 세속화되고 뭐 교회가 타락해갖고 뭐 기업화되고 또 교회가 사랑이 있다는 건 옛말이고 서로 싸워갖고 소송하고 분쟁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분이 지성을 넘어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올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몇몇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사회의 비난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모든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정말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어요. 아, 병원이란 것은 못 갈 곳이구나. 나는 다시 아파도 병원을 안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 오진이 되거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를 안 가느냐? 그분이 지금 암투병 중인데, 그분은 1934년생이에요. 여러분, 34년생이면 지금 나이로 얼마죠? 계산하는 거는 뭐 골치 아픈 거 87세인가 그래요. 78세인가요? 87세잖아요. 봐요. 충남 아산 출신이고. 그런데 그 암에 걸렸는데 전혀 치료를 안 받으세요. 치료를 거절한 거죠. 뭐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마 그분은 우리 한국이 내세우는 석학인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죽음도 배워야 된다. 암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죽어가게 하는가 관찰하느라고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암과 직면하는 거예요. 암이 들어오면 어떻게 고통스럽고 어떻게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죽어가는가. 근데 사실 87세쯤 되면 수술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치료를 안 받으세요. 최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 물고기가 바다를 본다는 것은 죽음이다. 엄마 물고기와 어느 날 새끼 물고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바다라는 게 뭐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다라는 게 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바다를 본 물고기는 다 사라졌대.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를 보면은 물속에서 봐야 돼요? 물 바깥에 나와서 봐야 돼요? 물 바깥에 나오면 살까요? 죽을까요? 하나님 보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 보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라.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만은 은혜의 고마움을 몰라요. 근데 그거 알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 보려고 하면 언제 봐요? 죽으면 보죠. 물고기가 바다를 보는 거는 물 바깥으로 나오면 볼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회개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 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었어요. 이사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선지자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건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얼마 안 있어서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아요.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사야,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란 말도 구원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이사야서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을 인용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신약 성경 가운데 첫 글자가 안으로 들어간 거, 성경 가운데 보면 첫 글자가 안으로 조금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건 다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축소된 복음이다, 작은 성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성경은 전부 몇 권일까요? 66권. 잘 아시네요. 구약이 몇 권? 네, 39권. 신약이 3군. 애우기가 힘드신 분은 3군은 27, 39권하고 27권, 3군은 27, 66권. 그 이사야 성경의 구조도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 이스라엘과 주변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40장부터는 1절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위로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는 조금 신약적인 은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제롬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가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라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생각해 볼 때 구약은 다 율법이고 신약은 다 복음이나 그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복음적인 요소가 있고 신약에도 율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은 뭡니까? 옛날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 성경인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다 들어야 돼요. 신약도 듣고 구약도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뭐 그걸 우리가 읽거나 또 그 설교를 들어야 하나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원래 설교는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5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개 꼽으면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 참 세상은 확실한 게 별로 없어요. 갈브레이드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랬어요. 확실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학자라고 해갖고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어요. 뭐 코로나가 2020년 벽두부터 생길 거라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은 5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자,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 그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제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받는데 다윗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다윗이 썼다는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는
현재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이고 미래의 축복에 대한 보장이다. 그 다윗의 시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과거에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에베네셀의 은혜죠.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 은혜 받은 사람 현재 동행의 복을 받고, 미래는 어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인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을 마시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는 사회는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목소리 크고 우기면은 이게는 정의가 사라진, 공법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 정의로운 속성이 있고, 하나는 인자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만 있더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모든 인류의 죄를 없는 걸로 하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지요. 하나님 죄에는 심판이 따르고 정의가 서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정의로만 있고 사랑이 약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죽고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딜레마가 뭐냐면은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묘수가 뭐냐면 십자가지, 십자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의에 살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를 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모순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여러분, 동네 아이가 잘못하면은 지나가다가 그렇게 화를 안 냅니다. 물론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어른으로. 근데 그렇게 막 속상해하거나 화를 안 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데 한눈 팔고 제사를 소홀히 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예배의 자리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짊어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 속에서 다 만족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슈브라는, 히브리 말로 슈브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유턴하라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반대라는 거예요. 계속 유턴하라는데 가끔가다 우리는 그냥 가죠. 근데 길은 계속 가다가 보면 뭔가 방향이 생길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을 받고 회복되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에 간다고, 길갈로 간다고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고 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지. 애굽과 아수르 강대국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여기 가면 유리할까, 저기 가면 우리 국익의 보탬이 될까, 그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오늘 본문의 말씀 5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탕자가 살 길은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를 다 안아버리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가 품꾼의 하나라고 여겨달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너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야 된다. 새신을 신발을 신기라. 가락지를 끼우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라. 형이 못마땅하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다 이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엘제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엘제도, 기업 물은다는 거. 자,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다 정복했어요. 12지파에 땅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땅이 많아지는 지파가 있고 가난해지는 지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희년을 만들어서 안식년 7번이면 77에 49, 50년 때 희년을 만들면 토지를 반환시킵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기업 물을 줄 아는 그 고엘 제도를 만들어서 빼앗긴 토지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자, 내가 사업에 완전히 망했다. 그럼 내 친족들이, 내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사갖고 그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게 고엘 제도인데,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엘리멜렉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으니까 1순위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산해 보더니 포기해 버립니다. 나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집을 뭐라 그러냐면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합니다. 신발은 뭐냐? 그 땅을 안 밟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땅 안 밟겠다. 그 신발을 벗는 것이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룻기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나오미의 가정에 땅을 실지를 회복하고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친척이 물어줘야 되는데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땅을 사갖고 엘리멜렉의 집안의 재산을 회복해봐야 내 땅 문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의 문서가 되고 내 땅 문서를 하려면 그 집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이제 부부는 같은 재산을 쓰니까 내게 되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나오면 나이가 많고 그 며느리가 룻인데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또 남편도 죽고 과부예요. 가난해요. 찢어지게. 득이 안 돼요. 내 기업에 손해가 난다.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나 안 하겠어. 그래서 신발 벗어서 장로들 앞에 증인으로 던져버렸어요. 나 그 땅 안 밟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누가 기업을 물러요? 룻의 기업을? 보아스가 물리죠. 보아스. 이순이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기꺼이 자원해서 엘리멜렉의 토지를 다 자기가 사서 나오미에게 주고, 그리고 그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신혼집이 시간이 1000년이나 흐르니까 그 베들레헴 신혼집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나오면은 룻은 이방 여자인데 보아스하고 결혼해갖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때 써야 후손이 복을 받지. 그 계산하고 따지다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색하다가 세상에 빼앗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종종. 보아스는 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고 이미 아마 남편을 잃었고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 나오미를 복양해야 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손해볼 거 번연히 알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냐면 이 헷세대의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로 하면 다 죽고 멸망받고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죄값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도라고요? 고엘 제도, 기업 모르는 제도.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몸으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영생 얻으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내 공로로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래서 내가 그 포인트를 따갔고, 말하자면 우리가 포인트가 정립돼서 천국 간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치러줬구나. 고엘제도, 가난한 집안에 내가 다 돈 주고 다 사가지고 그 집의 재산으로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 너무 아까우니까 이 보아서는 사람이 그 집의 재산이 내 재산 되려면은 그 룻과 결혼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한 몸이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이 영어로 그레이스인데 그 헬라어 카리스였어요.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헬라어 그리스 말의 어원은 비슷합니다. 카라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카리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도 카리스마,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카리스마라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그 카리스마는 영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총회가 정한 우리 기독교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6.25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했듯이 70주년, 1950년도 6.25. 그럼 우리 순교자 가운데 지금 최근에 이분들을 순교자로 올려주세요 하고 요청한 게 뭐냐면 이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교회 교인들이 공산당에서 학살당했어요. 막 돌로 쳐서 죽이고 바닷가에 가서 그냥 수장시키고 그랬어요. 65명이 나이 드신 분하고 어린이까지. 그래서 이 65명 야월교회 우리 제자반에서 한번 탐방을 했는데 그 야월교회 그 순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 그 교회당에 가서 그 그림을 보니까 참 너무 숙연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을까? 그 비참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교단에서 올렸어요. 65명을 전부 순교자로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 때 이 이사야가 순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갖고 예언 활동을 하다가 결국 므낫세 왕이 아주 악독한 왕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시키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톱으로 당하는 순교 있어요. 톱으로 당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는데 거기 보면 톱으로 순교당하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순교도 감당했다. 더 좋은 부활을 잊기 위해서 그 사람 가운데 톱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인데 널판주에 사람을 눕혀놓고 마지막 그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물론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그라는 건 다윗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근데 깊은 뜻으로 생각하면은 좀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다윗의 시로 오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모든 백성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결국 의심 많은 도마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신학자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연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순교했을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고 꾸민 이야기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말 맞추고 꾸민 그 거짓된 이야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 팩트다, 사실이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 팩트가 뭐냐? 이게 팩트냐, 픽션이냐, 허구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팩트는 뭘까요? 내가 태어났다는 거 팩트죠. 그리고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도 팩트예요. 알 수 있나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도 팩트예요.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에는 세 가지 불가사의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 죽느냐 모르죠. 어디서 죽느냐 몰라요. 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죽느냐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고 픽션이 아니면은 5가지가 확실합니다. 그게 확실한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중보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므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정치적인 이유다, 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고발당했다, 그것도 복잡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라면 그는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 확실한 은혜. 두 번째,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고 다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부활에 참여한다. 세 번째 확실한 은혜예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피가, 거룩한 피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다 씻고도 남는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구원에 참여한다. 네 번째, 그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의 피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섯 번째,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인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5가지 확실한 거예요. 그게 확실한 애. 오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확실한 약속을 했는데 보세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약속이 돼요. 그래서 주택을 매매하고 약속이잖아요. 계약하고. 교회도 규약이 있고 약관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나라끼리는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혈맹이라 그래요.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우리가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자유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혈맹이다. 그런데 인간은 약속을 못 지켜요. 정치가들이 공약을 하고 다 지키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공약이 빌공짜 공약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약속을 못 지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 가운데 에덴 동산에는 계명이 하나야.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 한 개도 못 지켜요. 10개는 더 못 지키죠. 시내산에서 10계명 만들었어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기 쉽지 않아요. 10개도 못 지켜요. 한 개도 못 지켜요. 10개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지. 하나님을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도 약속이고 임직식도 약속이에요. 약속 지킵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나라는 하루에 300상 이상 이혼해요. 하루에 3,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파산해요. 임직식 서약 잘 지킵니까? 임직할 때 서약 약속이죠. 사람 약속 잘 못 지켜요. 제 신조가 뭐냐면은 약속을 잘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약속한 건 지켜야 돼요.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만찬의 유래가 된 마지막 6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은 떡을 나누고 떡을 떼어주고 그 위에는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마피아들도 피로 언약을 세웁니다. 마피아 이쪽 두목하고 저쪽 두목이 모였어요. 짧은 칼을 꺼내놓고 손가락을 찔러갖고 컵에다가 피를 마셔요. 네 구역과 내 구역을 잘 지키고 우리는 절대 싸우지 말자. 그 마피아 조직들의 약속인데 지켜집니까? 못 지켜요. 지키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 나중에 서로 총질하고 난리도 아니야. 다 죽여요. 인간은 그런 존재다는 걸 아시면 돼요. 약속을 못 지켜요.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라 그러지고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300번 나옵니다. 언약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인데 자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갰어요. 그래 그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불길 가운데로 확 지나갔어요. 약속을 깨면은 짐승처럼 쪼개진다. 베리트, 약속이에요. 언약. 그런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떻게 만세로 축복을 받죠. 어떤 축복을 받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 그래요. 1000대까지. 그래 아브라함이 잘 지키니까 후손이 복을 받고 다윗이 잘 지키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어떤 복을 받았어요?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1000대까지 후손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후손이 복을 받지, 다윗이 잘 믿으니까 후대로 왕이 안 끊어졌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가 많으면 부자예요. 아브라함도 거부였다. 또 이삭도 100배 농사지어서 수확을 얻었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랄 지방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물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한 곳이기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랄 지방의 목자들하고 같이 조약을 맺었어요. 그 브엘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에요. 서로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 호주에는 소를 많이 키우는데 소 한 마리가 때로는 이제 뭐 수백만 원 하잖아요. 소 한 마리. 근데 호주는 인구 숫자보다가 소의 숫자가 많아요. 근데 그 넓은 땅에 소를 어떻게 키우면서 울타리를 할 수 있는가?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요. 그럼 울타리를 안 한 소를 잃어버리면 재산에 손해가 나는데 안 잃어버린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잃어버리는 방법. 소를 막 키우는데 방목하고 키우는데 울타리 없이 키우는데 안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초원지대에다가 샘을 파는 거예요. 샘을 파면. 샘을 팍 파서 생수가 고이면 절대 소들이 멀리 안 가요. 바깥에 다 돌다가도 물 있는데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곳이에요. 이건 장차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약속하신 것인데 성령께서 믿는 자의 삶에 내주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다.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는가?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계란으로 말하면 유정란이고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은 계란으로 말하면 무정란이에요. 그럼 부활 못합니다. 부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분이 옥상에다가 깃발을 달아서 슬라브 옥상에다가 너무 난 뭐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셔. God is nowhere라고 깃발을 달았대요. 아무데도 없다. 하나님은 God is nowhere. 근데 이 깃발이 펄렁펄렁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읽으니까 이게 이렇게 읽어졌어요. 뭐죠? 나오요. 하나님 지금 여기 있다. 여러분 어느 쪽에서 갑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부정했던 사람이 자기 건물 옥상 슬라브에다가 깃발을 달았는데 이게 바람에 펄렁거리니까 글자가 붙어갖고 하나님은 God is now here.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다리가 마포대교예요. 마포대교 쪽으로 가지 마세요. 미국에는 가장 많이 죽는 자리가 장소가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회 골든 게이트 브릿지. 경치가 너무 좋대요. 전 못 가봤는데 그쪽으로는 못 가봤는데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 경치를 보면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그 팻말 하나 써붙여놨대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큰 글씨로 썼대요. 그 금문교 들어가는 밑에 이 강둑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다가 Think about it again.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it again. 근데 어떤 젊은이가 실현을 하고요. 그 강둑으로 내려가서 신발을 벗고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세상에 반은 여잔데 남자가 절반이고 여자가 절반인데 뭐 저 여자 아니면 내가 못 사나 하고 신발을 다시 주섬 신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 팻말이 보이는 거예요. Think about it again.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서 내려가서 죽었대. 그거를 언제 봐야 돼요? 내려갈 때 봐야 되는데 올라올 때 봤잖아.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야. 내려갈 때 봤으면은 마음을 돌이키고 맞아. 뭐 세상에 다른 여자 사귀면 되지, 결혼하면 되지, 실현했다가 내가 죽어서 이런데 내려갔다 강둑에 심 벗어놓고 올라도 봐갖고 죽었으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폴 틸리는 더 이터널 나우 유명한 용어를 남겨. 더 이터널 나우는 뭐냐? 영원한 지금.
믿는 자에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 지금이 중요하다. 영원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바로 믿겠다, 세상과 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 세워지겠다는 결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과거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미래에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계약금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증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